지난 시간에 본 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있는 35장의 1절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야곱은 애당초 20년 전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잊고 있었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번에 본 바대로 이제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서 지키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35장 전체가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35장 1절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절을 시점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은 그 전반기와 후반기로 뚜렷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세겜 이전과 세겜 이후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인생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그 전환점,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왜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면, 35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국민들, 백성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왕들, 10왕들이 생긴다고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 한 사람이 생기는 것도 대단할 텐데 10왕들이 생긴다고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대통령들이 무수히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대통령들이 나의 가문에서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여럿이 한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부시 아버지 대통령, 부시 아들 대통령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대통령, 딸 대통령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집안에서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아들도 대통령이고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딸도 대통령이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부자지간에 또는 부녀지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통령들이 생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대통령은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임기제지요. 기간이 한정없이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권한도 한정없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3권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죠. 대통령이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뭐 행정 다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일 뿐이죠. 그런데 옛날에 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왕은 임기제가 아니라 평생토록 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은 대물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한도 삼권이 분립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입법할 수 있고, 왕이 사법권을 가질 수 있고, 왕이 행정권을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여럿이 나타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허리 또는 옆구리 이렇게 동일시한다면 그 허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 옆구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추적해 보면요. 첫째로는 아담의 허리,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에 아담은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기뻐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의 무엇과 같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생명이다. 자, 그런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한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만으로 인류를 번성시킬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만으로 인류를 번성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류를 번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생명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피를 중심에서 그걸 대가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없었다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구리의 사건, 허리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옆구리의 사건, 허리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궁극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그 언약이 이어지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약속을 이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 애당초부터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애당초부터 약속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에 그 혈통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에서가 아니라 그 이삭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는 자로서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야곱은 약속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에서의 약속은 야곱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구리에서 허리에서 10왕들이 나오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야곱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그 약속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약속이 성사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35장의 사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8장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그 약속이 35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35장의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야곱이 약속한 그 약속이 서로 만나서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어서 야곱의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35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구리에서 그 허리에서 10왕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가깝게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후손이지요. 그것이 다윗이죠. 물론 이제 멀리 그 조상 그 자손들 대로 멀리 이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다윗의 왕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나타난 현상이죠. 자, 그런데 그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옆구리에서 10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에 그 한정되어져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바로 거기까지를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과거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과거를 조명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약속하는 그 서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3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곤란하고 괴롭고 마음 아픈 그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20년 전에 네가 약속한 것이 있지. 나는 너를 향한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러면 너 또한 나와 약속한 것을 너가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지금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부르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착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너도 이것을 위해서 나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야곱을 이끌어서 현재 있게 하시고, 현재 야곱을 이끌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35장은 20년 전에 약속한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도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부터 또 말씀드리는 것이 세겜에서 베델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점들이죠. 야곱에게는 전환점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8장에 20년 전의 베델의 사건도 하나의 전환점이 주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분열의 사건, 야복 나루토의 사건도 전환점을 가져올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전환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야곱은 그걸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기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 사건의 기회 때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겜 사건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붙잡는 것만이 내 것이 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누누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야곱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35장, 창세기 35장을 시점으로 해서 야곱의 BC와 AD가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겜 이전의 삶과 세겜 이후의 삶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세겜 이전의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얼개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겜 이후의 야곱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 이후의 야곱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5장 1절에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제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선택하러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기 때문에 막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그대로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가 행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야곱은 자식들의 그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과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요? 요셉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절묘하신 그 계획과 치밀하신 계획을 우리가 그것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식 때문에 자녀들이 내려가게 되고, 마지막에 요셉 대신 아끼는 베냐민조차도 내려가야 될 무렵에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 얘기하려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것은 이제 베냐민을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사되었을 때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고백하는 내용의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바로 앞에서 이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해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이지만 내가 130세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 전체가 말하자면은 험악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130년간 모든 세월이 다 험악했겠습니까? 성경에 도드라지게 나타난 이 바단 아람에서의 사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이 생활 20년이 정말 고생했지요. 땀 흘려 고생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험악한 세월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고생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만도 정말 죽자 사자 노동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험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재산이 증식되기는커녕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재산 증식했잖아요. 얼마나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빈 몸으로 갔는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그의 후반기가 정말 험악한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속였지만은 그것이 자식 잃은 아픔은 있지만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픔이야 있지요. 그렇다면 그 전반기가 더 험악한 세월일 수 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짧은 기간이지만은 세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모로서 당하지 말아야 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죠.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건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아들 둘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세겜을 떠날 때까지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세겜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야곱에게는 가장 험악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게 되면 사람이 뭐 40 지나고 50 지나고 60 지나고 80, 70 지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지난 날이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나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시간들은요, 아무리 길어도 몇십 년을 살아서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몇십 년도 그건 금방인 것 같은데 정말 험한 꼴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 기간은 한 며칠이라도 엄청나게 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사건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이고, 왜요? 험한 꼴을 거기서 당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겜에서 빠져 살던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베델의 사람으로 야곱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살도록 그렇게 전환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 이름이 있지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고요? 우리 역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라고 하는 부모가 지어준 그 자연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부모는 다 잘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 아닙니까? 다 이 세상에서 잘되도록 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지어준 그 자연인의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제는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했듯이 우리가 자연인 김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 사는 사람은 세겜의 삶이 아니라 베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겜은 세속이 중심되는 그런 삶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성도이기 때문에. 왜 야곱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듯이 우리가 마땅히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드물죠.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그런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값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름값은 무엇일까요? 김아무개의 이름값이 아니라 성도의 이름값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아드님들의 곁으로 가서 이제 암과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서리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나를 집사 아무개라고 하지 말아라. 묘비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성도 아무개라고 해달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가 있을까요? 목사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듯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이 많지요. 문제들이 많지요. 힘든 일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직면하게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추적해서 근원을 찾아서 종착점을 찾아서 내려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두 가지 문제에 도달하게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고 나 자신과의 문제고,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고, 내가 성도로서 세상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가지고 왔던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면서 훗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실수로 잠깐 이제 말씀을 헷갈려서 드렸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면서 먼저 베냐민을 내려보내야만 됐을 때, 그때에 그렇게 하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지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라고 한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전권의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와야 된대요.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조차도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서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대요. 베냐민도 이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나 야곱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험의 순간과 불확실성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면은 이루리라. 왜? 이 모든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사울로 살지 않고 바울로 살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야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 그의 겸손성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야망을 품고 사울로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작은 자로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지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자세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 된 자세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인 나 아무개가 성도 아무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갔듯이, 사울이 바울로 살아갔듯이 자연인 나 아무개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